에스겔서 36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며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다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왕국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BC 58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포로의 신세로 하루아침에 전락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을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잘 살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망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망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아주 우수한 성적에 있는 아이들이 그 1, 2등 차이 때문에 산에 죽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아이들은 뭐 앞뒤로 또 떨어지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떤가 이렇게 평범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36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황당한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런 꿈의 이야기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내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니다. 내가 아무리 너에게 약속을 했고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선민이지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했지만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37절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이미 이것은 결론이 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사실 인내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황폐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요, 포로가 귀환될 때까지 70년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70년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10년째요, 20년째요, 30년째요, 40년째요, 언제 이루시려고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기도하다 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때가 되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때에 되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이 겨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죠.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부유해 되는 것도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나만 부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뒤 사람이 다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든지 안 오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켜서 그들이 땅에 충만하고 모든 이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어떻게 열리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세번역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는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나에게 주셨다는 말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이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니 목사님이나 장로나 권사들이나 이럴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직분 때문에 땅에 충만하고 온 열방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각각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내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참 놀아보고 싶은, 이런 자유를 찾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혹시 기도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참 하늘의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는 하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있고 그래도 좀 힘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지, 다 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요한네슬러의 어머니는 말이죠 19명의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사람이 19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몇 년을 낳아야 돼? 1년에 하나씩 낳는다고 해도 19년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쌍둥이일지도 모르지. 근데 어떻든 19명의 자녀를 기르면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혼줄 다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은요 한두 명 자녀 기르기도 어려워서 아예 자녀를 안 낳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그 자녀 두는 거에 대해 그렇게 큰 소망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19명을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나겠습니까?
시간 나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빨래 한 번만 해대도 말이죠. 이 19명의 빨래를 해내는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바쁜 중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방에서도 앞치마 탁 얼굴로 앞치마를 가리면 자녀들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 윌슬러, 이게 영국에 가서 이제 요한 윌슬러가 쓰던 그 집의 방 문을 딱 보면요, 어머니의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근거리에서 보입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한 윌슬러가 정말 힘들고 고단할 때 저 어머니의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윌슬러가 쓰던 침대를 보면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에요. 우리 동양인처럼 그냥 보편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지나가면 술집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유산을 보면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있는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얼마나 기도했을까.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그래도 기도할 생각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우러나와야 기도하지요.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잠잘 수 있잖아요. TV 볼 수도 있잖아요.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학교를 가지, 이렇게 한다면 그래? 너 그럼 한번 학교 가고 싶을 때까지 놀아봐. 이럴 부모 계십니까? 아니, 내일 모레가 시험이에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모의고사라고요.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야, 너 어떻게 하냐? 너 내일 모레 시험이라는데 공부해야 되지 않냐? 엄마, 공부할 마음이 생겨야 공부를 하지. 여러분 박수 치시겠습니까? 사실 세상 말로 하면 환장할 놈이시죠. 기죠.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지를 들여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온 열방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곳에 있지만 기도는 온 열방을. 그러니까 선교지를 다 방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시간에 그때 선교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세계 일주로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이 온 열방을 유혹으로 취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가? 부유할 때?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 하십니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어떻습니까? 패망의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는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고난의 때에도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요, 포기해 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 후에, 그 역경을 지난 후에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계획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겸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난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전 모세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400여 년간.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아무리 잘났어도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자녀의 이 표딱지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자유인은요, 하늘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다 밟을 수도 있는 축복이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유라는 게,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케 됐다는 건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종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죠? 그 불평과 원망을 막 입술에 떠나지 않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손가락질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항상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때는 먹고 살만했잖아. 근데 비록 내가 노예의 몸으로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자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어.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거에 대해 부담이 없었는데 너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라면, 야, 나는 하고 싶어서 하냐? 내가 지금 자원한 거냐? 하나님 부르셔서 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나는 밑줄이 뻣뻣하고 난 말 못하고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목에 가서 물을 먹다 쓰니까 뭐라고 욕했겠어요? 이게 물도 없나,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곁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면 단물이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니, 이 쓴 물에 나뭇가지 하나 꺾어 넣는다고 단물이 되게 미쳤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순종했더니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저 사람 내가 볼 때도 나하고 비슷해. 기도도 안 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딱 땡 하고 가. 이런 사람한테 기도 제목 나누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손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나름대로는 내 소문에, 내 듣기에 저분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참 열심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잖아요. 아,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분이 그럼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 말 한마디가, 기도를 안 해줘도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나도 기도 못해. 집사님 나한테 부탁하지 마.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게 참 자존심 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야, 내가 기도 부탁조차도 수용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나도 저런 입장, 저런 처지에 당한다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 부탁을 받는 것은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더 주시거든요. 사람도 부탁한다고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기도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은 누구를 통해서 열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만 암송하고 기도를 안 한다? 이거 뭐 있으나 마나요. 말씀 암송하면 뭐예요? 근데 사람이 또 이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를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에 든 게 내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유를 자꾸 묻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도 그렇고 저게 누구 죄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야, 누구 죄 때문이 아니야. 걔 때문이 아니고 부모 죄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요, 참 살만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굉장히 뿌듯하고 말이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위축되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맡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막 고민할 때 주님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게 맡겨. 내가 그거 해결할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더 이 땅 가운데 살 때
정말 창대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원형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예수 믿더니 삶이 풍족해졌어, 예수 믿더니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33장에 보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까닭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전 재산 몰수하게 하고 내 자식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하겠냐, 그 이유가 뭔지 네가 한번 나가야 되지 않냐,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할 때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난당할 때 당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봤어? 이거 아니야?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아니, 자기도 모르면서 그걸 그렇게 꼬챙이로 그냥 캐내듯이 그거 사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도 나중에 처음에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시는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하나님 그래도 율법을 지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내가 이웃을 도왔고 막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욥에게, 욥아, 나야, 다시 한번 말해볼래? 너 여차저차 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치가 합당하냐? 그때 욥이 눈을 뜨는 거예요. 욥의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티끌과 같은 내가 당신 앞에 내 고난이 오니까 내 친구들 하도 찔벅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섰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욥의 마음을 새롭게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갑절의 축복은 좋은데 과정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창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을 막아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운동하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운동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근데 운동은요, 참 힘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된다. 막 저희 딸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빠 빨리 등록하고 운동하세요. 근데 한 달째 미루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제가 살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빨리 가서 알아보라고. 근데 그게 말은 대답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동하려면 내가 몇 시에 해야 되는지, 아침에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써야 될지, 저녁에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재다 보니까 한 달째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면 꼭 하리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녀와 봐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결단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일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10년이 돼도 기도할 줄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 한번 결정하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누구에게요?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막 절망적인 것보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시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절망과 좌절,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힘들게 네가 그 짐 붙들고 있어? 나한테 맡기라니까. 내가 다 해준다니까. 그런데 왜 못 맡기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죄 것이에요.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멋있게 살다가 아름답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게 사는 게 뭐예요? 주인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가는 게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손자답게 정말 기쁨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예요. 아, 오늘 살았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아니, 내일 걱정을 왜 하냐고요. 오늘 건강하게 살고 맛있게 먹고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 건강 염려증이 심한 사람은요, 보면 매사에 건강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막 조금만 아프면 죽을 것 같은가 봐.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떤 분 그렇게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저도 모르죠. 근데 기도하니까 그렇게 될 걸로 믿어요, 저는요. 저는 오래전부터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죽을 때 내가 너무 고통이 없이, 하나님, 내가 아파도 일주일만 병상에 누워서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서 세이 굿바이 하고 갈 수 있도록 그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에 담대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막 병상에 누워서 100년을 살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 한 가지라도 이루고 성취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기쁨인 것, 살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내 삶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스스로 떨궈 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야, 너 이때 내가 이 복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넘어간 거야. 제가 볼 땐 찾는 것보다 누적된 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그 마디마디마다 축복의 문을 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청렴하게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 도적질에서 부자가 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청렴하고 결박하게 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야베스처럼 살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의 성 빼놓고 이름을 나중에 베스라고 했더라고요. 그분 성이 유신가인데 유베스라고 했더라고요. 유베스. 왜냐하면 야베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그런데 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 그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33장 33절로 36절에 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희망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이 고난의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해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해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가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핍절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 육이 다 핍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고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위축되고 하루하루 두렵고 하루하루 염려와 이것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낳는다 매일매일마다 말이죠. 우리가 고민과 근심과 한숨 가운데 사는 하루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뜻을 맞으면서 하나님 내가 사나 주는 건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하루가 전에 하루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그 시절의 고난과 이 역경 여기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평강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분이 내게 얼마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췄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더 상치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내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불청객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상관없습니다. 예기치 않을 때 불청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을 때 내가 재산에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예기치 않을 때 내 육체가 우리가 그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고난을 자꾸 이 옆에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이런데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유가 뭔 것 같아? 여러분, 점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 누구든지 원인과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다가 질문하기 시작해야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규모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듣도록 하는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확성기가 크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여기 이 고난, 여기에 내가 주저앉을 것이 아닌 거야. 이 고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다. 고난은 때로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중간에 지금 딱 멈춰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죠?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구하는 이가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이 세 번역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다스리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주시냐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유업을 어떻게 하죠? 땅끝까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대전 어떤 동에 묻혀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눈을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아시아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유럽도 갔다 오고, 그죠? 미국도 갔다 오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선교지 가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요, 사실 지금 먹고 사는 건 별 문제 없어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오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갈 수 없어서 그렇지.
왜 못 가는 거야?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형님 와서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어도 돼요. 우리 집이 널널해요. 칠레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오라는 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시야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지. 하나님께 내게 더 부어주시면 더 많은 나라를 밟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막 내 것으로 내가 붙들고 막 이거 누구한테 주지 않고 막 쫌생이처럼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있긴 있겠죠. 내 돈 주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주라, 후히 주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줘보자. 한번 어떻게 채우시는지. 아멘이십니까? 전 때로 우리 서목사님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풀으실 때 담대하게 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같은 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2편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보다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고통하고 고민하다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평소에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새벽 미명에, 그죠? 성경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사역이 끝난 후에 밤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떨어진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을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말 없이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내 어떤 말씀할까?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절망과 패배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인생의 맞이 때마다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더 새롭게, 더 열방을 향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땅에 충만하고 모든 기는 생물과 나는 새들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사용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을 대적할 때도 내가 나서는 예수로 명하노니라고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참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너는 부족해, 넌 등신 같아, 넌 부족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굉장히 자주 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할 땐 괜찮아요. 남이 할 땐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 자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해서요. 당신은 뭔가 달라. 당신 기도하면 굉장히 내 마음에 안정감이 와, 평안이 와. 당신이 막 기도하면 내가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들이 수없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옆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평신도도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믿음이 강렬하면 직분이 능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나 뭐 장로 됐네, 뭐 권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은 잘 섬기라고, 다른 사람보다 네가 믿음이 더 좋으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지, 그게 무슨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어떤 직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 마음이 어떠냐,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도 온 열방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온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전능자에 힘입어서 내가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요, 다 휘청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막 굉장했어요. 막 나도 주님, 내가 가니까 귀신을 내쫓고요, 막 내가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 다 굴복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야, 이게 끝나는가 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걸로 끝나시는가 봐. 그럼 우리는 못 따라온 거야 지금까지.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 미래가 막막해. 야, 내가 고기 잡으러 가면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너 예수라는 뭐 메시아라는 사람 따라다니더니 결국 남은 게 뭐냐? 너 다시 고기 잡는 사람이 돼버렸잖아.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이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 떠나고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불에 혀같이 임하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 성령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셨구나.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밖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간악했던, 그렇게 아주 강팍했던 사울을 그냥 단숨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좀 어깨를 피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에게 신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와 함께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될까요? 왜요? 돼요. 뭐 누군 나면서부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면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까?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부터 기도할 것이다. 1분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